일주일 만에 만났습니다.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주일날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 뒷사람, 앞사람 다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자, 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또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지요? 얼굴을 보니까 마음이 놓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일주일 동안 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셨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섭리하여 주셨고,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항상 그 마음을 가지시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성가대가 찬송을 불렀는데 그냥 평범한 찬송이었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또 그게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님을 의지하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모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복된 길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된 길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 진리의 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고, 항상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잠시 덮어놓고 신약 성경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신약 성경의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느냐?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직분을 주신 목적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이제 말씀이 끝나고 나면 또 2020년도 교회 조직 및 직원 임명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9년도에도 우리가 되돌아봤을 때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낸 것 같습니다. 그죠? 엊그저께 같아요. 그 새해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이제 직원을 또 임명해야 되고, 이제 또 성탄절이 다가오고 또 송구 연신 예배가 그렇게 다가오는데, 2019년도를 시작을 했을 때도 2018년도에 직분자 임명을 받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죠? 근데 참 우리가 그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 참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다 우리가 만족할 만큼 우리가 하지는 못했지만, 참 2019년도를 돌아봤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참 열심히 수고했다라는 그런 위로의 말씀을 좀 한마디 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맡은 그 직분을 잘 감당하셨기 때문에 2019년도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고, 주의 몸된 교회가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직분을 받았는데 그것이 불평이 되고 또 시험이 되고 문제가 되었다면 아마 2019년도는 어려운 한 해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참 2019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목사가 뭐 이렇게 많이 해드릴 건 없지만, 그 2019년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재단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아시고, 이제 그 더 큰 상급은 이제 나중에 이제 예수님 오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두 가지를 항상 믿으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2019년도를 돌아봤을 때 때로는 힘들고, 또 때로는 시험에 들고, 또 때로는 화가 치밀어 오르고, 또 때로는 우리끼리 얘기하는 건 스팀이 오른다 그러죠. 예. 스팀이 올라올 때고 있었고, 뭐 그런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중심들을 다 아시고, 다 아시고, 아멘, 다 아시고, 나중에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세상이 맛볼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제 2020년도를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 교회 조직 및 직분자를 오늘 임명하는 날입니다. 이 날만 되면 좀 마음이 무거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날만 되면 성도들이 목사의 눈을 많이 피하는 것 같아요. 1월 달만 되면 저를 아주 초롱초롱하게 바라보시는데 12월 달만 되면 이 눈빛이 어디로 가시는지 제가 좀 외롭습니다. 네. 어쨌든 그 목사가 많이 기도하고 또 준비하면서 또 2020년도의 교회 조직을 또 이렇게 잘 마무리를 하고 오늘 아침 10시에 인사당회를 해서 또 우리 당회에서 결의를 이렇게 하고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한 번씩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회에서 꼭 직분이 필요한가? 봉사의 직이 필요한가?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예배만 충실하게 우리가 드린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충분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한 번씩 제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구약 성경을 이렇게 통틀어서 살펴보면 구약 시대에도 여러분 교회라는 이름은 없었지만 사실은 광야 교회라는 그러한 한 틀이 이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교회라는 참된 의미를 찾아볼 때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한 번도 직분이 없는 적이 없었고 한 번도 봉사의 의무가 없는 적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모든 우리의 신앙의 역사는 직분과 봉사가 함께 이어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의 광야 교회 안에서도 직분자와 봉사의 의무를 그들에게 주어서 감당을 하게 하였고요. 그리고 신약 시대 역시 가정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신약 시대는 이 가정 교회로 아주 조그만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 뭐 5명으로 이루어지는 교회도 있었고, 뭐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30명, 40명 되는 교회도 있었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주 수백 명의 그러한 교인들이 있는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은 교회 가운데에서도 무엇이 있었냐 하면 직분자가 있었고, 또 거기에서도 각자가 맡은 봉사의 의무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예수님의 삶의 모든 자체가 사실은 직분과 봉사의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이 직분과 이 봉사의 의무는 어떻게 해요? 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좀 쉬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언제 쉴 수 있어요?
천국 가서 쉴 수 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은퇴를 하면 쉬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회는 은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는 은퇴가 없어요. 은퇴 장로가 되고 은퇴 권사가 되고 은퇴 집사가 돼도 뭘 해야 됩니까? 교회 와서 그 명예, 그 은퇴라는 그 집사와 권사와 장로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봉사의 의무가 사실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섬기기 위하여 오셨는데, 우리는 좀 쉬고 싶다라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쉬게 된다면 그것은 사실은 성경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꼬부랑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어도 예수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직분과 봉사의 의무가 우리의 신앙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이 참 이럴 때는 적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 직분자 임명을 좀 하기 전에 교회의 직분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직분과 봉사의 의무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오늘 임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직분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지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안수 직분이 있습니다. 안수 직분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임명 직분이 있습니다. 매년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이끌어가게 되는데, 안수 직분은 항존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목사와 장로와 안수 집사와 권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안수를 받아서 세움을 받는 이런 사람들은 항존직, 안수 직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구적인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영구적인 직분은 언제까지 유효하느냐 하면, 언제까지 유효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은퇴하고도 어떻게 해요? 이 직분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남아 있어요. 내가 직분과 봉사의 의무를 감당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좀 무서운 거죠, 그죠? 목사가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은퇴를 하면 직분이 사라진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항존직은 없어지지 않는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지켜야 될 직분이고 끝까지 해야 될 봉사의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안수 직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그리고 권사님들과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과 그리고 또 은퇴하신 모든 분들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나는 은퇴했다, 나는 은퇴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은 말이 맞지 않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여러분 제가 늘 그 성경 강좌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는다. 근데 사명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버리시는 거예요. 사명이 없으니까. 우리에게는 세 가지 명령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생명과 그리고 계명과 사명의 명령이 있는 것이에요. 이 명령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무엇이 있어야 돼요?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사명을 붙들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에 계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항상 뿌리를 박아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임명직분이 있습니다. 이 임명직분은 서리집사, 그리고 각 부장 및 임원, 그리고 구역장, 그리고 권찰, 그리고 교사, 그리고 성가대 반주자, 찬양팀, 그리고 주방봉사, 이런 여러 가지의 교회의 그 일을 이제 담당하기 위한 임명직분이 있습니다. 이런 임명직분은 어떻게 걸치느냐 하면, 당회의 결의를 걸쳐서
당회장에게 임명을 받는데 1년에 한 번씩 이것은 임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예배 시간에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임명을 해야지만이 2020년도에 어떻게 해요? 봉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교회 안에서는 이런 질서들이 사실은 잡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회를 걸친 당회에서 결의를 걸친 그러한 이 봉사자들이 자기가 맡은 일을 충성을 다할 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실은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안수 직분과 임명 직분이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런 직분자들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우리가 그 말씀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의 직분자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우리는 누구예요? 예, 목사의 일꾼입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예수님의 일꾼입니다. 성경은 직분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목사의 일꾼과 교회의 일꾼과 장로의 일꾼이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고린도 후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직분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목사가 임명을 해도 절대로 목사의 일꾼이 아닙니다. 누구의 일꾼이에요? 예수님을 위하여서 일하는 일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일꾼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디아코노스라는 이 단어는 하인, 그리고 고용인, 그리고 집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직분자는 모두 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집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부터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온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고용인이에요? 그리스도의 고용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시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참, 이 성경에는 우리가 참 아이러니한 게 참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보면 이 성도들을 어쩔 때는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항상 인자와 사랑을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세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나의 생명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나는 일꾼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부름받은 주의 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의 직분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맡은 자라고요? 비밀을 맡은 자.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어떤 비밀을 맡았어요? 어떤 비밀을 맡았어요? 비밀이 뭐예요? 그 비밀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비밀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예수를 믿게 하고, 두 번째는 구원을 얻게 하는, 첫 번째는 뭘 믿게 하고요? 예수를 믿게 하고, 두 번째는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음을 가진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면서 무엇을 맡은 자예요?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자라는 것이에요.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구원의 복음이요, 생명의 복음이요, 영생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비밀을 맡은 자는, 이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맡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하면 사람을 살리는 자입니다. 예.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목사가 얘기했어요? 성경이 얘기했어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이 말씀의 바탕을 두고 에베소서 4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각 사람에게,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리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직분자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예수님의 그 비밀인 복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면서 사람을 살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직분자를 세워주셨는데, 그 직분자가 무엇이냐 하면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은 무엇으로 해요? 사도로, 어떤 사람은 무엇으로 해요?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고, 또 어떤 사람은 장로와, 어떤 사람은 권사와 안수집사와 서리집사와 성도로,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각 기관의 부장과 임원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구역장과 권찰과 교사와 성가대와 반주자와 찬양팀과 주방 봉사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사람을 살리려고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이라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에서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서리집사나 또 각 기관의 부장이나 권찰이나 이러한 것들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지 않죠. 왜냐하면 이 말씀은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니까. 근데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이 직분자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는 직분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직분을 받으면 나에게 유익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직분은 나에게 유익이 있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직분은 누구를 살리라고? 사람을 살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라고 주셨는데,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먼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에 예배만으로 은혜가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셨다면 교회를 만들었을까요? 만들지 않았을까요? 교회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한번 보세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기도문하고, 여러분 이러면 예배가 돼요, 안 돼요? 예배가 돼요, 안 돼요? 예배가 돼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교회의 참된 예배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가 함께 모여 교제를 나누고 직분자를 세워서 봉사의 직무를 주고 이것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사람을 살릴 뿐 아니라 최종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포항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원하세요? 이 신포항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부흥되고 이 시대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정말 그렇게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가요,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직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봉사의 의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라고 되어 있죠. 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해요?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주일 오전에는 원문을 잘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원문에 보면 이는, 잘 들어보세요, 성도들로 사역을 하게 하고 무장시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원문에 우리의 사역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그래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성도들로 사역을 하게 하고 무장시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사역이요, 우리를 무장시킨다고 되어 있어요. 원문에 보면. 여러분, 실제로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성장을 많이 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언제인 것 같아요? 가장 이 믿음이 자라고 가장 하나님 앞에 크게 성장했을 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때부터. 맞아요, 안 맞아요? 이 비밀을 성도들은 깨우치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또 내 자신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직분과 봉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연말이 되면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성장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교회가 더 크게 성장받기 위하여서 무엇이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직분과 봉사의 사모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런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목회자가요, 처음부터 설교를 잘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설교를 어디서 했는 줄 아세요? 여기 신포항교에서 했어요. 40분짜리 원고를 딱 가지고 올라와서 딱 올라왔는데 원고를 봤는데요, 어떻게 해요? 글자가요,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녀. 하나도 안 보여요. 무슨 얘기를 하고 내려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무엇이 있느냐 하면 성장이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자라남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하는 것은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 처음부터 장로의직을 잘하셨어요? 아니에요.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나면 기도한 후에 직분자 임명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사역이 우리를 무장시킨다 라는 말씀과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간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각자가 맡은 그 직분에 충성을 다하시길 바라고,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은 많은 것을 받은 대로, 적은 것을 받은 사람은 적은 것을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그렇게 한 해를 또 보내고 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해 동안도 여러분들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 우리 신포항교회가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직분을 세움에 있어서 마음속에 다짐합시다. 어떠한 순간에라도 마음속으로 따라하세요. 어떠한 순간에라도 마음속으로 따라하시면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겠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직분 감당하면서 나아가겠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 직분 감당해서 또 2020년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겠다라는 그러한 다짐과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